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7절에서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1월 달에는 허물의 사함과 자복이라는 주제로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진단받아 자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2월 설교 시리즈 이번 달 전체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원받고 끝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매일같이 성화되어 나아가고 성숙되어 나아가고 믿음이 성장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사받아 나아가고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며 구원의 반열에 이른 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 이제 천국 백성이니 아무것도 내가 노력하고 애쓸 것이 없어 게으름을 피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노아 홍수 구원 이후. 성경에 보면 다양한 구원의 사건들이 등장해요. 질병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홍수나 전쟁 같은 대규모의 위기, 다양한 위기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노아 홍수, 그것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노아 홍수 구원을 다루기 전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 죄를 아파하게 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모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죄다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죄를 위하여 내가 공로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라고 믿게 하신 것, 그게 은혜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왜 날 위해 죽어?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는 내 힘으로 도무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걸 실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누리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더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의 능력과 진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애통하며 구하며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질까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소리는 어떠할까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남은 여생은 어떠할까요? 여쭤봅니다.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짐승들은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짐승은 똑같아요. 짐승은 방주로 구원을 하나 항공모함으로 구원을 하나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게 짐승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위기에서 구원받아 본 응답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관계의 위기를 기도 부탁하여 다 해결받아요. 그리고는 결론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성향대로, 내 성질대로, 내 습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여전히 지금 죽어있는, 영은 잠든 상태, 영이 병든 상태죠.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8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아 본 경험이 있는 자라면 내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내 경제적 위기에서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내 관계적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내 죄성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경험해 본 진실한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매우 많은 영역을 빼앗겼어요. 몸, 마음, 물질, 관계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공격을 받는 대로 낙심하고 세상에서 미혹받는 대로 현혹되고 인생의 변화라는 것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로 모든 주인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가 새로운 피조물의 아담과 같은 첫사람으로 사용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 나아가고 삶에서 나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인생이고 예전에는 혈기로 세속적 싸움이었다면 이제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고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점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 노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오늘날도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일상생활이 전부로 살아갑니다. 먼저 다시 한번 앞에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먹죠. 저도 아침밥 먹었어요. 마시죠. 물 마시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결혼식이 있죠.
그런데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함,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상생활에만 집중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하니 그들은 깜짝 놀라며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형편을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고 언제라도 오늘이 내 다한 그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포나 위협이 아니라 실상 그러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보고 있고 전쟁이나 지진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그렇지, 나도 노년에 내 나이가 다 들어 잠을 자다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면 좋으련만, 인생이 다 그렇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고로, 질병으로, 위기로, 어려움으로 갑자기 홍수가 나서 멸망되는,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 이 뜻입니다.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때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는 인생을 500년 살았으면서도, 여러분 500년 인생 살면 앞으로도 꽤 많은 인생 살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가 500년 살고 다시 1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600세가 되며 하나님 앞에 이 방주를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구원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을 대망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그의 며느리들 총 8명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아내도 구원하고 아들들도 구원하고 며느리들도 구원하여 8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탁월성, 그의 하나님 경외함의 중심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물론이고 이사야, 에스겔, 복음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곳곳에 이 노아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노아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죠. 노아가 그런데 방주 사건 이후에 완벽히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다 마감하고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 홍수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방주에서 나오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먼저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위해 살았고 악을 위해 살았고 육체를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뜻을 위해 살며 말씀을 위해 사는 그 복을 누리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지난주 저희 가정이 이사하면서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깜짝 놀라는 만남도 있었어요. 벌써 12년 됐을 거예요. 12년 전에 전도를 했던 학생들의
원장님을 만나고 또 그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뭐 우연치고는 같은 날 일어난 거예요. 학생은 12년이 지나 관리소의 직원이 돼 있고 그 원장은 그 앞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별개로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하셨지만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지 않고 계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이사를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학업을 감당하든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언약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노아의 새 아들들, 새 며느리들은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복을, 언약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그러한 삶이 익숙해지니,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니 그는 농사를 짓다가 깨어있지 못하여 술을 먹고 만취하여 벌거벗게 됩니다. 그는 경건의 사람, 은혜의 사람, 깨어있던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죄가 있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에 누우게 됩니다. 물론 실수한 걸 수 있고 고의적 범죄일 수도 있지만 그가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 자기를 취하여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분위기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사단 마귀를 통해 미혹받는 그 시작전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돼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실패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 홍수가 나 모든 게 진멸되고 첫사람으로 시작하는 노아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 가운데 자기의 몸을 노출시키게 되죠. 그 모습을 본 아들들이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드리지만 한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취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깹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그 아들이 자기의 만취하여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린 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라. 첫 번째 저주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아비 노아의 입에서 발설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가 구원해 주심에 감격하여 깨어서 주님의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회색지대,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인생이었지만 술에 취해 만취하여 그가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낼 때 그의 죄로 인하여 자녀가 저주를 받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도박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다른 사람을 좀 구타하든 게으르든 무슨 상관이야. 난 구원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나 알아. 나 믿어. 나 가끔 사람들이 술 먹으니까 나도 좀 먹고 사람들이 뭐 거짓말하니까 나도 조금 섞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성화가 없으면 반대로 퇴보와
변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깨어서 주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노아는 술 취함으로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하여 훗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여 그들의 죄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끔찍한 결론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에 취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뭐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에 안 취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날 예배하러 나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6일은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하게 일하지만 주님의 날 나와 주님 한 주간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내가 한 주간 살아온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저도 그럴 뻔했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이 선포되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그 상대를 대우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걸 주님 원하실까? 순간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무엇이요?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가치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방향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걸맞춰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선포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감사한 건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끝에 꼭 이 기도를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다가 빠장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것 갖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선택하라면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잡히는 것을 잡겠지만 탁월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잡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했다 한들 그의 자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에 충만했다면 무엇라고 말했을까요? 아비가 절제가 없어서 무지하여 술에 취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으니 너가 그리할 만하다. 그러나 부모의 이런 부끄러움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했으니 나는 너의 허물을 덮어주마. 그러면 사랑이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2월달 설교 시리즈 구원받은 이후의 삶,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그 인물들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누가 등장해요? 기드온이요, 겁쟁이였는데 전쟁에서 과격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승리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세 번째 주는 누가 등장해요? 히스기야. 그가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대사들이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마지막 주 누가 등장해요? 가늠한 여인. 그가 사람들의 그런 즉결 심판에서 해방된 이후에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2월 22일에는 특별히 그 다음 주가 아이들 첫 등교하는 그 주가 아니라 학생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 학년으로,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2월 22일에는 학생들을 두 팔별로 축복하며 파송하는 시간에 많은 분들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